다섯 번째 천사의 나팔이 울리죠. 자, 어제 7절부터 8장 7절부터 12절까지 네 개의 나팔이 불렸습니다. 첫 번째 나팔부터 해서 나팔이 불 때 땅, 두 번째 나팔이 불 때 바다, 세 번째 나팔이 불릴 때 강, 그리고 하천의 물들, 그리고 네 번째 나팔이 불 때 천체, 즉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의 재앙이 시작되었죠. 이 네 가지의 특징은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것은 아니고, 물론 그것들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사람에게 해가 되지만 직접적 해가 되지는 않고 자연계에 재앙을 주심으로 사람들에게 해를 주는 겁니다. 사람에게 직접적 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천사의 나팔은 사람들에게 직접적 해를 주는 겁니다. 그 다섯 번째 나팔이 오늘 나오는데, 오늘 이 나팔은 11절까지 쭉 이어지지만 잘라서 6절까지 먼저 볼 텐데요.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해를 미치는가? 9장 1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좀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 그러면 우리는 딱 생각나는 게 사탄이 생각나죠.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기사가 이사야에 나옵니다. 이사야 14장에 보면 너 야곱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래서 계명성이라는 게 성경에 나오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래서 이사야 14장에 하늘에서 떨어진 별, 계명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타락한 천사 루시퍼를 이야기한다고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루시퍼라는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루시퍼라는 이름은 성경에 없습니다. 외경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도 유명하니까 그냥 루시퍼, 그래도 웬만큼 막 설교도 많이 듣다 보니까 루시퍼라는 이름이,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장은 여섯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사장은 이름이 둘이고요. 가브리엘과 미가엘, 이 둘의 천사장의 이름은 알고 있고 나머지 천사장들의 이름은 잘 모르고요. 그리고 타락한 천사장이 루시퍼다 하는 정도는 알고 있죠. 6명 정도, 6천사라고 하는 정도는 그냥 어렴풋하게 알고 있지만 그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전승에, 유대인들의 문헌에 보면 6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6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사실은 6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타락한 천사장의 이름은 루시퍼라고 되어 있는데, 루시퍼도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아니므로 그것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타락한 천사를 이야기할 때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이 꼭 인용됩니다. 너 야곱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러면서 계명성 이야기를 하면서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인 천사장, 그러면서 사탄이 되었던 루시퍼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14장을 기억하고 있고 설교를 듣고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 보니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 그러면 무조건 사탄을 생각합니다. 루시퍼를 생각합니다. 그 정도 하고, 그럼 진짜 루시퍼가 맞느냐, 여기 말하는 게 루시퍼가 맞느냐,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자, 1절을 다시 보시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 그 별은 천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저갱의 열쇠 그랬는데 무저갱이 뭐죠? 무저갱은 그냥 우리가 그냥 뜩 드는 생각이 지옥이라고 생각이 딱 들죠. 당연히 지옥이죠. 무저갱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끝이 없는 아주 깊은 웅덩이를 무저갱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구덩이가 파져 있는데 그게 끝이 보여야 되는데 끝이 알 수 없는 아주 깊은 구덩이. 그래서 무저갱이라는 말 뜻이 뭐냐면 바닥이 없다, 깊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무저갱 그러면 지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무저갱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까? 여기 말고 성경에 나옵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로마서에도 나오고요. 또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도 로마서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요한계시록에는 무저갱이 또 나옵니다. 무저갱은 요한계시록에만 7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무저갱이라는 단어가 총 9번이 나올 정도로 무저갱은 많이 쓰였던 단어입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무저갱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무저갱은 지옥을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있었다. 그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그럼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뭐냐? 사탄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데 아니라는 열쇠가 하나 있습니다. 1절 맨 마지막을 보시면 그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그런데 여러분, 무저갱의 열쇠는 사탄이 받을 수가 없죠. 무저갱의 열쇠를 왜 사탄이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열쇠를 주지도 않죠. 그런데 우리가 헷갈리는 표현은요, 떨어졌다는 표현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떨어졌다는 표현 때문에. 이 표현은 떨어졌다는 표현보다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나 7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죠. 여러분, 무저갱의 열쇠는 하나님 거죠. 하나님이 사탄에게 줄 리가 없죠. 그러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저갱의 열쇠를 받는 겁니다. 지옥의 열쇠를 받은 거죠. 자, 5번째 나팔에서 무저갱의 이제 열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지옥문이 열립니다. 무저갱의 열쇠를 받고 2절을 보시면 그가 무저갱을 여니, 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무저갱을 열었어요.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와요. 첫 번째,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게 연기가 나와요. 3절을 보시면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온다. 그래서 무저갱에서 나오는 게 연기와 황충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연기가 나와서 어떻게 되느냐?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진다. 그러니까 그 연기로 말미암아서 공기가 탁해지는 거죠.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하늘을 가려버리죠.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거기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두려움을 느끼죠. 우리도요, 얼마 전에 지금 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전국이 지금 물난리가 막 나가지고 뭐 죽은 사람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요즘 뉴스를 하도 안 보다 보니까 뭐 그런데 운동하면서 텔레비를 보면 옆 사람 보는 걸 보면 뉴스를 틀어놓고 있길래 이렇게 흘끗흘끗 보니까 오송에서 지하차도에서 죽은 사람이 꽤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비만 많이 와도 무섭죠? 천둥번개치면 무섭죠? 지난 주일인가요? 이번 주 말고 지난 주일에 우리 새가족부에서 같이 가서 식사를 하러 갔는데, 주일 예배 드리고 식사를 하러 가가지고서 식당을 들어가기 얼마 전에 갑자기 천둥이 빠방 치는데 같이 가던 사람이 싹 다 놀래던데요. 사실은 저도 놀랐어요. 굉장히 무서웠어요. 여러분, 천둥만 쳐도 놀랍죠? 무섭죠? 여러분, 흑암이 쫙 끼면 굉장히 무섭죠. 자연의 재해는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는 자연입니다. 해를 가리워버리고 별이 떨어지고 지진이 나고 안개가 자욱하고
우레소리가 나고 번개가 치고, 이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계속 썼던 심판의 방법입니다. 엊그저께 본 것처럼 큰 우박, 어제 봤죠? 큰 우박.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떨어졌다. 한 달란트가 몇 킬로라고 그랬어요, 어저께? 60킬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1킬로도 안 된 걸 맞으면 위에서 떨어지니까요. 가속도가 붙어가지고서 위에서 떨어지면 맞으면 그냥 그 자리에 슥사인데 60킬로짜리 우박은 뭐예요, 그게 도대체가? 그걸 맞으면 죽죠. 하나님은 우박으로도 사람을 심판해요. 번개로도 심판하시고요. 그런데 오늘 무저갱을 딱 여니까 연기가 쫙 올라오는데 공기 중에 퍼지니까 숨을 못 쉬고 해를 가리워서 어두워지고. 자, 전조 증상이 나타나죠. 3절을 볼까요?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황충이 뭡니까? 성경에 황충이가 나오는데요. 황충은 대부분 정확하게도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럼 찾아보면 대개 황충은 메뚜기류래요. 메뚜기류. 저는 메뚜기가 무서운 걸 잘 모르는데요. 우리나라에 요즘 메뚜기 없잖아요. 거의 다 농약을 치니까 메뚜기가 사라졌잖아요. 옛날에 농약 안 치던 시대는 메뚜기가 농사를 망치는 주범이었습니다. 펄벅이라고 하는 중국의 작가가 대지라는 책을 썼을 때 그 대지에 보면, 그 책을 읽어보면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큰지요. 메뚜기 떼가 하늘을 덮으면 해가 가립니다. 그리고 딱 밭에 앉으면 밭이 쑥대밭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달려들면 사람이 메뚜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큰 재앙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메뚜기 재앙은 이미 출애굽기 할 때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메뚜기가 올라오는데 전갈과 같은,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여러분, 전갈이 조그만밖에 안 하는데요. 그 중동에 있는 전갈은 요만밖에 안 해요. 그런데 요만밖에 안 하는 그 전갈이 사람을 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는 사람이 죽기도 한데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전갈한테 있어요. 전갈을 물렸을 때. 그래서 전갈을 쏘이는 것이 중동 지방에서는요, 가장 큰, 인간의 목숨을 빼앗지 않으면서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게 전갈이거든요. 그러면 전갈 권세 같은 그 권세를 받았다 그랬는데, 재밌는 거는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중에서 10지파가 모였습니다. 11지파가 다 모여가지고 세겜에서 모여가지고서 르호보암을 부릅니다. 왕을 부릅니다. 왕을 불러가지고 인준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인준을 하는데 불러가지고서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아버지인 솔로몬이 우리한테 너무 큰 노역을 시켰으니까, 일을 너무 많이 시켰으니까 일 좀 줄여달라.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알았다. 잠깐 기다려. 며칠 기다려라. 기다리고 나서 가가지고서 원로들을 만나니까, 솔로몬의 그 원로들을 만나니까 그 원로들이 일을 줄여주십시오. 저들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저들이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냥 좀 들어주십시오. 그랬는데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자기 친구들을 만났더니 친구들이 쟤들이 왕 되기 전에 당신 길을 꺾으려고 그러니까 당신부터가 저들의 길을 꺾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그 말 들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그 얘기를 듣고 지파장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거니와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전갈 채찍. 전갈은요, 사람을 죽이지는 않으나, 가끔 죽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거의 죽지 않아요. 죽지는 않으나 전갈에 물렸을 때 그 고통이 가장 큰 것이 전갈이에요. 그런데 황충이 그 권세를 받은 거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번뜩 들었냐면, 무저갱을 열었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 책을 읽으면, 제가 요한계시록 준비하면서 요즘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준비하면서 여러 책을 읽으면서 그런 책에는 없는데 갑자기 이 성경을 준비하다 이런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무저갱을 딱 여니까 무저갱에서 나오는 게
연기가 올라와서 사람을 숨 못 쉬게 하고 해를 가려버리고 거기서 황충이 올라와서 전갈 같은 그런 권세를 잡고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그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무적에게서 나와봐야 그런 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사람들의 입에서는 나오는 게 선한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거잖아요. 지옥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밖에. 나올 수 있는 게 그런 거밖에 없죠. 지옥에서 무슨 은혜가 나오고, 지옥에서 무슨 사랑이 있고, 지옥에서 무슨 선함이 있고, 지옥에서 무슨 배려가 있고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랑이요, 은혜요, 배려요, 섬김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지. 지옥문을 열으니까 지옥에 있는 것들이 나와서 그것들이 사람을 해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러면서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도 지옥문이 열리듯이, 입을 열어서 지옥문 열리듯이 그냥 맨날 나오는 것이 그런 것만 나오는 거 아닐까? 행동이 그런 행동만 나오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나에게서 나오는 건 뭘까? 내 입에서 나오는 건 뭘까? 사람들을 세워주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풀고, 사랑을 하고, 이런 게 나오는 걸까? 아니면 가끔가다 전갈 같은 것이 나와서 사람을 톡톡 쏠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설교랑 상관이 없는데, 별 상관이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입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우리 삶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지옥문이 열리는 그런 삶일까요? 아니면 천국문이 열리는 삶일까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쨌든 거기서 지옥문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천사가 열었더니 무저갱이 열리면서 연기가 나오고 황충이 나왔어요. 전갈 권세를 가지고 나왔어요. 자, 4절 보실까요?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연기와 황충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황충에게 말하는 거겠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아라. 땅의 것들은 해하지 말아라. 두 번째,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무슨 말이에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놔두고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 나왔죠. 앞에 7장에서 나왔는데요. 7장 3절 4절에서 나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몇 명? 14만 4천 명. 자, 7장 다시 가볼까요? 7장 가보시면 7장 3절 보세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몇 명? 14만 4천 명.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들은 14만 4천 명.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핍박 가운데에서도 인을 친 자들이, 이마에 인친 자들이 14만 4천 명. 자, 오늘 본문으로 와서 4절 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냐면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래, 전갈이 나와서 누구를 해하는 거냐면 14만 4천 명 외에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전갈처럼 물어대는 겁니다. 이게 6번째 나팔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이제 인이 떼어지면서부터 그 전까지는 핍박자의 시대예요. 그래서 핍박자의 시대니까 핍박을 막 해서 예수 이름에 예수 증언하다가 예수의 은혜를 전파하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순교의 길을 다 갔어요. 그래서 인을 떼기 전에, 7개 인을 떼기 전에, 예수님께서 인을 떼기 전에는
핍박자의 시대인데 예수님께 인을 떼면서부터 뒤바뀌는 거예요. 핍박자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순교자의 시대고 하나님의 시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핍박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재앙을 맞는데, 그 사람들이 인을 떼면서부터 이런저런 재앙을 맞다가 조그마한 재앙을 맞다가 나팔을 불면서 3분의 1 재앙으로 오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지옥문이 열리면서 지옥문에서 연기와 황충이 나오면서 그 전갈의 권세를 받은 황충이 사람들을 물어뜯기 시작하는데 천사가 말했어요. 그들한테 말하기를 나무나 다른 것들 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도 해하지 말고,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그리하라. 뒤바뀌었죠. 그 사람들만 이제 해를 받아요. 5절 볼까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더 큰 고통이게요. 죽이지 말래요. 그래서 14만 4천 명 외에 많은 사람들이 죽지 못하는 겁니다. 원래 전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갈에 물리면 기본적으로 죽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면역력 약하고 몸이 약한 사람은 죽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전갈 물렸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독이 너무 심해서 전갈 물렸을 때 고통이 너무나 큰 거예요. 사막에서 전갈 물리면 거의 죽음이에요. 거의. 그 고통을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 이 경험을 다시는 못할 그런 큰 경험인데, 그렇게 전갈 물리는 그런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했는데, 그 전갈이 올라와서 14만 4천 명 외에 많은 사람들을 물는데 5절에 보는 것처럼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5달 동안을 괴롭게 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숫자로 풀어봐야 되느냐? 여러분 전갈이라고 하는 것이 활동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전갈이 활동하는 시기가, 이 사막이나 광야에서 전갈이 활동하는 시기가 1년 사시사철 전갈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물어뜯는 게 아니고요, 전갈이 활동하는 시기는요 4, 5, 6, 7, 8입니다. 4월부터 8월까지 1년 중에 딱 5달만 전갈이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5달 동안 괴롭게 한다, 전갈이 활동하는 시기입니다. 두 번째, 전갈이 태어나서 전갈이 수명을 다하기까지가 얼마나 걸리느냐? 전갈은 약 5달에서 6달만 살다 죽습니다. 전갈은. 엊그저께 이제 사무실 올라가는데 매미가 자꾸 제 이제 계단에 죽어 있어요. 제가 매미는 이제 옛날에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매미 날개 잡고 그다음에 매미 몸을 막 누르면 뺑뺑 울으니까 몸도 눌러보고 옛날에 놀던 기억이 있어서, 매미는 곤충으로 안 느껴지고요, 저한테는 굉장히 친근해요. 그래서 매미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죽어 있어서 제가 안 치우고 놔두거든요, 일부러. 어제도 올라가는데 제 작은 아이가 올라가면서 매미가 죽었네. 그래서 매미가 죽었네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알더라고요. 아빠, 매미가 얼마나 태어나서 얼마나 이 땅에 있는 줄 아세요? 그래서 알지 그랬더니, 매미는요 이 땅에 태어나 가지고서 일주일 살다 죽습니다. 시끄럽게 하는 매미 일주일 있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져서 죽는 매미들은요 불쌍한 게 아니라 죽을 때가 돼서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매미는요, 원래 매미가 되기 전에 애벌레부터 시작하는데, 애벌레부터 매미가 되기까지 우리 아이의 말에 의하면 7년 걸린답니다. 7년 걸려서 매미가 된 다음에 일주일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게 매미입니다. 여러분 전갈은요, 전갈로 태어나가지고서 5달, 6달 살면 죽습니다. 그 기간 중에 4, 5, 6, 7, 8 그 기간은 사람들을 물어가지고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게 전갈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숫자로 푸는 게 아니라 전가를 알면 풀리는 숫자예요. 5이라고 하는 거. 요한계시록이 다 숫자니까 무조건 다 숫자 가지고서 풀면 안 되고요. 요거는 숫자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전갈의 활동 시기가 5달이니까요. 그 5달 동안 인간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 이외에 핍박했던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다시 보시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전갈의 권세를 받았으니까요. 황충이. 6절이 참 재밌습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참 재밌는 표현이죠. 얼마나 괴로우면, 그 5달 동안이 얼마나 괴로우면 죽기를 막 구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여달라. 갑자기 뭐가 생각나네? 6장 18절이 16절이 생각나네. 자, 6장 다시 한번 가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6장 12절부터 17절이 해석하는 키예요. 이 핍박자들이 이 해석하는 키인데 6장 12절부터 16절 어제도 받은 것처럼 6째 인을 뗄 때에 하늘이 뭐 사라지고 별이 떨어지고 뭐 이런 자연재해가 막 일어나고 뭐 산이 없어지고 그럴 때 15절부터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요. 핍박하던 사람들이 다 숨어요. 숨은 다음에 어떻게 되냐? 16절에 나와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차라리 우리 머리에 떨어져서 우리 좀 죽여달라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가 없다. 그러면서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얘기했던 그 사람들도 뭐라 그랬어요? 6째 인을 뗄 때 죽여달라 그랬어요. 죽여달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6절에 똑같은 말 하잖아요. 6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그 다음 표현이 더 재밌죠. 죽고 싶으나,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죽음이 피한대요. 죽음이. 죽여달라. 차라리 죽여달라 그러는데 죽음이 피하는 겁니다. 죽음이. 이게 5번째 나팔입니다. 5번째 나팔은 무적행이 열리면서 거기에서 연기와 황충이 올라오면서 사람들을 물어서 5달 동안 괴롭게 하는 그 재앙. 죽고 싶으나 죽지 못하고, 그런데 죽음이 그들을 피하는 그런 재앙을 받는 거죠. 핍박하던 시대는 지나갔고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시대. 그 중에서 5번째 재앙을 보면, 무적행의 열쇠를 받아서 무적행이 열리면 이런 일이 벌어지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뒤집어졌네. 이런 게 또 한 번 느껴지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하루 동안에도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라고,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옥문이 열리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그런 것밖에 없는데,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 가운데에서는, 내 삶에서는 지옥문이 열릴까 천국문이 열릴까, 사람들을 사랑하는 열매가 나올까, 사람들을 죽이는 열매를 맺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6번째 천사의 나팔을 통하여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누리며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지옥문이 열리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을 때 순교하던 모든 자들이 14만 4천 명으로 바뀌고, 그들에게 가해졌던 핍박이 거꾸로 핍박하던 자들에게 가해지면서 모든 것이 뒤바뀐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늘 하루 동안에도 간섭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마음을 다 받아주시기 원하며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에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